우리 주님의 모든 선교의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살리는 사역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새벽기도 때 우리가 이제 욥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이런 체험.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니오야단을 보여주시잖아요. 두려움,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렵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때 비로소 우리 욥기에서 욥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냥 저런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 진짜 그 앞에 딱 서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만났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리더 모임을 했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진짜 감동됐어요. 여타 공동체하고 다른 거죠. 물론 다른 공동체도 거기도 팀장 있고 실장 있는데 대부분 우리 팀장님들 거기서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여기서 좀 못 따라오시는 분들, 여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나가신 분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전 나름 자랑스러워요. 왜? 그래도 여기서 훈련받던 분들이 나가서 다른 곳에서 그래도 리더급에 속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더 자랑스러운 것은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공동체끼리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도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너 내 없이 그냥 구분이 없는 거야. 그냥 언니 동생 이 정도.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팀장님, 실장님 하면서 서로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다른 거죠. 존중할 줄 아는 거죠. 그냥 너는 지금 임시실장이야, 임시팀장이야가 아니라 진짜 팀장님, 우리 영적 지도자, 우리 실장님 얼마나 그 카이쇼라는 곳에서 얼마나 그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탈북민들끼리.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도, 원래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싸우고 힘드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 상처를 보듬는 공동체. 오늘 욥기가 욥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했을 때 뭐가 주어집니까? 사명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명?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 주어지죠. 욥기 보면 다 그냥 친구들의 얘기잖아요. 친구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깨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들한테는 재물 가져오라고 그러고, 너네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고, 욥에게 말하죠. 너가 친구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줘라. 우리가 그 카이소에서 싸우는 친구들, 우리 동족들, 북한 땅에서 저렇게 저주받은 것에서 저렇게 싸우는 우리 친구들, 우리 동족들, 그들은 예수 모르고 저렇게 죽어가니까 그냥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 빠져나와서 대한민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도 나름의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니까 요거에서 만족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보는 주님을 이제 봤어요. 만났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공동체는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 또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공동체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그때는 여기가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갔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세우는 공동체, 자립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공동체는 주님이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욥이 충복기도 하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상처 입은 욥, 친구들한테 얼마나 모멸과 멸시를 당합니까? 네가 회개해야지, 막 친구들이 막 아는 척 얼마나 많이 해요. 너 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지 뭘 했으니까 네가 고난당한 거지. 막 그랬던 친구들을, 그 상처 입었던 그 여리고 여린 욥이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용서해줘라. 기도해줘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가기 싫은 탈북민들 나 만나기 싫은 거야. 아유,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지. 에? 왜 하필 하나님, 나는 내가 아프리카에도 가고 저기 선교 오지라도 가라면 갈 테니까 저를 보내주셔서 파리라도 먹겠으니, 우리 선교사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파리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항상 생각했어요. 나는 벌레를 잘 못 먹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런 선교지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거긴 다 가겠다 그러면서, 파리 먹는 데는 가겠다 그러면서, 같은 동족인 북한 사람한테는 가기 싫은 거예요. 북한 사람은 없는 곳에 가기 쉽고, 북한 사람 안 만나는 상처 좀 덜 받고 평범한 공동체, 나한테 별로 상처 안 주는 공동체, 너하고 내가 너무 사이 좋잖아,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는 공동체를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시 주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감옥 가서 20대 갔는데 언니들이 내가 입는 옷은 다 좋은 옷이니까 내 거 빼셔야 되니까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몸은 43kg밖에 안 나가는 어린애가 그 마오도 맞았다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항상 머리는 맞지 마라 그래서 머리를 안 맞으라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그래서 머리가 좀 그래도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북한 사람들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가는 거예요. 내 남편, 내 가족들, 내 남편이라는 작자, 내 친척이라는 작자들이 그동안 북한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욥기 오늘 아침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갈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딱 3가지예요. 야고보서는 아주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적인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 당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말하자면 감독, 목사, 첫 번째 목사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주제와 발언은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면, 이 야고보는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의 이렇게 책임자로서 보통은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 마무리하거나 이렇게 결정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야고보 이분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설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설을 가장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바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쓴 그것도 가장 핍박을 많이 당하던 시기에 썼습니다. 오늘은 뭐냐, 주제가 시험을 통과하면 사람이 달라진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시험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시험을 2가지로 말합니다. 시험, 죄로 오는 시험. 죄로 오는 시험이 있다. 이건 뭐냐면 유혹이죠. 죄 가운데로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건 보통 어디서 시작돼?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밖에서 유혹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게 결국은 이게 뭐 욕심이 커지면서 유혹이 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보통 오는 시험, 죄로 인한 시험이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또 특이하게 야고보 오늘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거는 네가 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지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요 시험은, 여러분, 요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1번 죄로 인한 시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시험을 줘요? 나의 욕심에 이끌리는 시험인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 이 시험은 바로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니래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2번째 시험입니다. 2번째 시험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환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아주실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라 하고
누가 밤에 꿈에 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대요. 예. 화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통과되는 시험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뭐냐? 이 시험은 나의 믿음을 한 단계 업시키는 시험,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욥이 당한 시험과 같은 더 성장시키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시험이든 두 번째 시험이든 모든 시험을 하나님은 바로 선하게 다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은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건 단어 만나다예요. 반드시 뭐예요?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이거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간다는 겁니다. 시험은 내가 선택해서 만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험을 제가 보면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 믿음의 시험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성경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다 믿음의 시험을 다 받으셔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믿음의 시험이 없는 그냥 죄로 인한 시험 겪은 분들도 많죠.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던 없던 기도 많이 하던 안 하던 시험은 온다. 그러니 문제가 왔을 때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여기서는 기뻐하라 그래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시험이 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대요. 한 가지 반응은 어떤 시험이냐. 이거를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시험이 오면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막 낙심하고 어떡하지 막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또는 나의 죄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막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나의 욕심으로 올던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 그 다음 단계에 올리던 시험이든지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려고 주셨구나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다 넘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해석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올 때 두 가지 반응,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가집니까?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시험이 올 때 뭐예요? 시험이 오든 안 오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제가 첫 번째 큰 시험 하나 왔을 때가 이제 북한의 감옥 바닷가에서 기도하다 감옥 갔을 때는 너무너무 막 헤맸어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성경 읽다가 또 두 번째 북한에 가라는 사인을 하나, 북한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성경 읽는데 공안이 와가지고 그래 할 수 없어요. 북한 또 가게 됐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날 보고 북한에 또 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이번엔 나에게 어떤 걸 알려주시려고 나보고 가라 하시지?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늘 간증하는데 그때로 내가 옷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갔거든요. 왜?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이게 팔면 다 돈이니까 내가 혼자 잡힌 것도 아니고 많이 잡혔으니 이걸 한 사람당 막 10벌씩 다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 팔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긴다는 걸 생각하고 옷 입고 엄청 많이 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옷 안 입고 모두 끌려온, 자다가 진짜 이 난닝구 바람으로 끌려온 탈북민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은 욕심이죠. 내 생각엔 이걸 팔아서 무사히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옷을 주는 쪽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때 내가 옷을 안 줬더라면, 거기 꼬나불이 하나 있었어요. 심양 그때 영사관에, 심양 그때 감옥에 그 아이가, 다른 애들은 다 고발했는데 나는 밤마다 기도하는 나는 고발 안 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옷을 다 나눠주고 너무 이렇게 잘하니까 얘도 마음에 찔려가서 날 고발 안 했다고 나중에 내 동생한테 말했대요. 그때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 내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오게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에 딱 돈길을 막아버리면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왜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 어떤 더 훌륭한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시려고요? 묻는 거예요. 저 완전 달라졌어요. 기도의 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론 나의 제된 문제로 인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 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 다르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보고 바꾸는 훈련을 시키셔서 둘째 믿음의 이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아미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 공동체 보면 리더가요 똑똑해서 리더가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리더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사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성실한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도요 성실한 사람 좋아해요. 잔깨 부리는 거 싫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북한 분들이 뜨겁게 주님 만나고 여기 이렇게 목회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다들 잘 목회를 해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내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시기도 해요. 주님 저 사람은 남자여서 저렇게 이번에도 누가 나한테 오늘도 사진 갖고 왔는데 멋진 예배당 건설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한증이잖아요. 난 너무 좋다. 그분이 했더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또 여성이니까 여성 목회 현장이 너무나도 어렵단 말이에요. 난 그중에서 그래도 축복받았음에도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남자들은 다 이렇게 멋지게 목회하는데 우리 여성들은 나는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인내를 통해서 아주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험이 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 통과 못하면 다음에 그 시험 또 온다니까요. 남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그 남자 만나면 또 그 문제 부딪혀요. 제가 해보세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해본 말 들어본 데 의하면 그놈이 죄송해요. 그분이 그분이다. 우리끼리는 그 땡땡이 그 땡땡이다 하지만 여기는 설교하는 자리니까 그분이 그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해결 안 되면 미성숙한 상태에서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예요? 맨날 멋진 남자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멋진 여자 되면 되지. 내가 바꾸면 내가 멋진 여자 되면 멋진 남자들이 알아서 그 불러와요. 근데 나를 다룰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그냥 멋진 남자. 멋진 남자가 눈이 없대요? 멋진 남자는 무슨 눈 밑을 깔고 살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성숙. 끝까지 버티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우리 여기 리더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5년 된 4년 5년 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놀라워요. 그분은 정말 많아요. 여기. 제가 놀래요. 정말 신앙이 쭉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인내는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우리는 원해요. 하나님 나도 좀 그래요. 나도 빨리 하나님 이 문제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맨날 꿈꾸는 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맨날 이런 기도를 20대부터 했어요. 그 20살 처자가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성품 좋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야. 20대에. 근데 나 아직도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래도 우리 딸이 그래도 내 마음을 알고 엄마 그래도 엄마의 40대 중반 후반에 그 정도면 엄마 마음이 넓고 성품이 좋아요 해서 내가 위로가 돼요. 요즘에 20대 저를 봤으면 여러분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럼 뭐 했다? 주님의 성품을 만나고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나보고 성격이 지랄 같다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실수 저질러요. 반복적으로 계속 저질러도 끊임없이 나의 부족한 모습이 막 뽀록이 나. 공동체에 뽀록이 나고 아이고 저분이 또 나의 부족한 모습 또 봤구나. 아이고 나 이 교회 있기 싫어. 아이고 나 모르는 나의 모든 거 하나도 모르는 아무 다른 공동체 가서 내 신앙생활 하고 말아야지. 여러분 거기 가면 없어요? 곰을 피해 맞다. 범을 피해 갔더니 곰이 나타나요. 그래도 호랭이가 낫지 곰은 미련하잖아요.
이놈의 또 미련한 곰이 싫어갖고 다른 데 갔더니 세상에 교활한 뱀을 만나요. 돌스토이가 크리스찬이죠.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없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상황 바꾸지 않습니다. 뭘 바꿔요? 네,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빨리 끝나요. 만약에 있잖아 순종도 안 되자 그럼 가만히 뻗디세요. 나는 이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서 송 목사님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세례받았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여기서 뭐예요? 권사님이 되시고 하나님 축복받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송 목사가 있으면 송 목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연단받은 자들이 뭐예요? 평강, 의, 아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셋째는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셔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급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 그냥 평범하게 편하게 살아라 쉬운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니까요 저도 좀 숨어있고 여리여리 여자가 돼가지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단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됐잖아요. 시험의 끝은 성숙이에요. 인내의 끝은 성숙이에요. 이거 다 지나가면 여전히 실수하고 문제가 오고 반복이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 오는 것 같아도 이걸 다 인내를 하면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성령이 나를 쫙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나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가신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울하심이에요. 여러분 끝났어요 설교. 네,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 설교부터 이어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눈으로만 봤잖아요. 귀로만 들었잖아요. 욥이. 근데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은 내가 만나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건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만나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안 만나줍니까? 찾으면 만나줘요. 네? 찾는데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겠어요? 찾으면 만나집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시킵니까? 회개를 시켜요. 하나님을 거룩한 자를 만나면요 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자, 회개를 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동안 고난과 우리 욥의 고난과 여러 가지 슬픔 아시잖아요. 위로도 해주시고 내 편 들어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몰라. 내 편도 들어주시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동안 나 괴롭혔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 위해서 충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가는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야고보서 1장처럼 오늘 3가지 있습니다. 시험에 관련된 거. 자,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은 2가지가 있다. 어떤 시험? 죄로 인한. 근데 그 죄는 뭐야? 내 욕심,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으로 인한 죄가 크다. 그게 나를 점점 더 사망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은 뭐예요? 나를 믿음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시험이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험이든 저 시험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고 매달리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네. 나의 욕심으로든지 나의 믿음의 성품으로 성장시키든지 하나님만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시험은 다 통과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시험은 내가 안 만나지 않을래요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만난다. 누구나 다.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북한 사람들은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같이 살아난 사람, 잘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실 거예요. 아주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되게 하신 조건을 우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거예요. 잘 되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버티는 사람,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예. 인내는 그냥 아이고 참아야지. 어우 저 사람 날 못 살게 그러니까 나 참아야지. 아니에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참긴 왜 참아요? 송 목사 참는 거 봤어요? 저만큼 안 참는 사람 없다고 우리 딸이 맨날 그러는데 안 참아요 저는. 왜 저만큼 안 참? 예, 안 참아요. 불의에 대해서 못 참아요. 그런데 뭐는 하냐? 무너지지는 않죠. 무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 성격상 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남과 싸우지는 않지만 참지는 않지만 무너지지 않아야죠. 막 맨날 어이구 참아야지 이러지 말고 여기서 바로 무너지는 사람은 미성숙한 거, 참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 자,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로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 이 공동체 아유 내가 보니까 이 공동체 아이고 또 상처 많은 사람들끼리 한 공동체 묶여졌네. 아유 난 여기 싫고 나는 좀 저기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뭐 만난다고요? 예, 범 싫어서 저쪽으로 가면 미련한 곰탱이 만나요. 그냥 범 밑에 있으세요. 그거 좋아요. 거기 더 오히려.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 밑에서 훈련 받으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단단한 사람. 자 그래서 결론 띄워주세요. 지금의 시험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라. 빨리 벗어나려 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라. 끝까지 버티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자, 오늘의 질문 나눔하겠습니다. 나눔. 오늘 우리가 나눈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예, 시험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있고 인내. 인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버티는 거다. 참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예, 참지 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악한 마귀한테는 참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들한테는 참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현재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지 오늘의 배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나눠보도록 할게요.